이 시간 저는 무너진 삶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 무너진 삶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과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죽음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겪어야 될 아픔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친구가, 또 정말 직계 부모 형제가 죽음을 맞을 때 정말 우리가 뼈 아프게 가슴 저리게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우리는 참 절망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박해와 그렇게 도덕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불쌍하지 않겠느냐. 즐기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부활을 꿈꾸며 살았는데 죽음 이후의 삶이 끝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넘는 희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죽음 이후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 부활신앙은 죽음 앞에서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죽음, 그리고 죽음 후에 희망을 주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현세적인 우리 삶에도 매우 큰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겠고, 이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산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지금도 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죽음 후에도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겠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유효하고 의미가 있고 희망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다, 부활의 신앙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부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부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옛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존재, 이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부활은 우리가 부활해야지,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마음 먹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에 삼켜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옛 자아가 죽어지고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 살려내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부활을 산다는 것,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경험,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진정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 신앙과 부활의 삶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인간의 중보자로, 그리고 만유의 통치자로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또 한 번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여러 번 나타내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은 어떤 사람 제자들이냐면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이나 부름받아서 수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리고 잡혀가시던 그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십자가를 멀찍이 지고 가시는 주님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단다. 그때 여러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나도 간다 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베드로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사건 아닙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주님이 내게 어느 날 다가오셨어요.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아니면 이웃의 어떤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생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베드로만 만난 살아계신 주가 아니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처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막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랬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시체는 없어졌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던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만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낙심된 그 모습에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3년 반이나 노력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모습에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날이 새어가는 그때입니다. 2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토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다른 제자들이 함께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3절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950년도 초부터 나일론 그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0년 거의 1900 몇 년까지 역사에 다 세마포 그물이에요. 삼배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실을 꼬아가지고 그물을 해서 그물을 대낮에 쫙 던지면 물고기가 눈으로 픽픽 봐가지고 뭐가 내려오네 확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일론 그물은 1950년도 초에 나일론 그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낮에 가서도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도 그물을 내리면, 그리고 또 그물이 쳐져 있는 곳에 자기들이 타도 눈으로, 물고기 눈으로 그물이 볼 수 없어 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말은 그물 탓이에요. 그물 탓이에요. 4절을 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밤새고 밤을 새웠기 때문에 또 낮에 던져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합니다. 5절을 또 보면 이렇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6절입니다. 이르시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거 마치 옛날에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빈배였는데 어느 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앞 뒤를 따라와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빌려서 강대상 삼아서 회중들을 저 바닷가에 앉히게 하고 물 위에 떠서 한참 설교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대낮에 세마포 그물을 던져봐야 물고기가 도망칠 텐데, 그래서 주여 우리가 밤새껏 잡은 일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려 해도 잡았는데 그날 2배가 잠길 만큼 빈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사건하고 이게 너무 겹치는 거예요. 이 찾아오신 게 항상 빈배였을 때, 오늘 실망과 절망 속에 주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죽음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날이 새어가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멀리 계시다가 바닷가에 계시다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 수 없었는데 누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주님인 것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고기 잡으러 벗고 있다가 막 그 말을 듣고 옷을 두르네 바다로 막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이 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이게 이제 그 당시 척도로면 90m 정도 되는 거예요. 90m. 여러분 90m 정도 갈릴리 바다에 사는데 그거 헤엄칠 수 없겠습니까? 아무리 나이들은 베드로를 해도 아무래도 노년의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어느 정도 물 깊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막 겉옷을 두른 후에 달려 나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못 잡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누군가가 찾아오셔서 얘들아 하면서
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주님이다 하는 그 음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의 행복으로 초대하고, 생명으로 초대하고, 구원으로 초대하고, 영생으로 초대하는 이 초대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마스커스에 가는 그 길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베드로가 낙심되어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아멘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날 일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왔는데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잡아와가지고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더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더니 그 잡은 물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먹게 하십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무련도 생각하기를, 야, 이거 옛날에 3년 전에 그 주님이신데 다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렇게도 쓸쓸한 그때, 힘들고 어려울 그때, 처음 주님 만났을 그때가 팍 스쳐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그날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 처음 신앙으로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는 게 이 부활 신앙이에요. 다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맞아, 내가 정말 처음 사랑으로, 처음 믿을 때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 주님이구나. 나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옛날 물고기 잡던 때, 지금 오늘 여기서 잡은 때를 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로 내 삶을 돌이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더니 오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날 빈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처음으로 나를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신앙에서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내가 주님을 처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때로 베드로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죠. 부활신앙은 주님이 이렇게 나를 다시 찾아오고 다시 그때를 기억하며 돌이키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삶을 수용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라. 물고기를 구워주고 그 다음에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데 죄라는 말도 없고, 야, 회개해라. 너 그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마지막은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부인했지. 요놈 베드로, 회개해라. 꾸짖고 그런 말 없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무엇입니까? 가장 그 자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치고 부모님 볼 때 부끄러운 자리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시골에서 삶이 팍팍하고 어려우니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님 요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듣는데 이게 교육상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진짜 죄를 졌어, 얘들아. 죄를 졌는데 그때 돈을 몰래 가지고 나가서, 읍내에 나가서 짜장면을, 친구들 2명 데려가서 짜장면을 다 사주고, 공이 150원밖에 안 했어. 이만한 축구공이 150원짜리 공을 하나 사고, 그때 껌을 씹고 싶어가지고
이북검이라고 예쁜 입은 이북검 해가지고 그거를 애들 다 한 통씩 그래봐야 50원밖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막. 한 통씩 다 사주고 그래서 읍내에서 오면서부터 막 이가 아플 정도로 껌을 씹어가면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님한테 들켜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막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존경하고 제가 존경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외할아버님이 오셨어요. 이발사 하시는 외할아버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여기 기운이 잘 크지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는 요놈의 자식 어제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훔쳐가가지고 이 사고치고 나쁜 자식이 이럴까봐 막 가슴이 두근두근 아버지가 제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안 해주시면 내가 개과천선하고 착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막 혼자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예수님도 하면.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 아들이지만 난 얘같이 착한 애는 전 봤대. 지금까지 내 호주머니에서 돈 한 푼 안 훔쳐가고 그리고 하여튼 간에 참 말도 얼마나 잘 듣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야, 내 아들이지만 내 이런 애가 처음 봤어요. 난 우리 아버님한테 지금까지도 우리 아버지한테 제일 감사한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죄라는 말 한마디 않고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밥 이렇게 먹어라. 생선을 구워주고 이렇게 베드로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두려워 떨면서 배신했던 뼈아픈 아픔을 막 이렇게 막 주워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에 용서라는 말도 없고 죄라는 단어도 없고 베드로의 회개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런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용서와 회개와 연합이 여기에 보여집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음식을 나눠주고 베드로는 이때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처음에는 외쳤는데 두 번째는 주님 만났을 때 그 말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자리, 나의 현실, 나의 아픔, 나의 부족한 부끄러운 자리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내가 이미 다 용서했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내 죄를 내가 피 흘려서 다 덮고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했으니까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복음의 세계예요. 이것이 이미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다. 하나님과 내가 모든 죄를 내게 용서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경험이고 용서의 경험입니다. 우리를 이 정말 실패의 자리, 부끄러운 삶의 자리, 정말 그 갈릴리의 그 초라한 그런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의 품에 안기면, 그죠? 주님 품에 품어주시면, 주님,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시고자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데 살아계신 주님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날 이렇게 밥을 먹고 베드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주님이 19절에 이렇게 19절이 아니고 몇 절입니까? 여기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물으셔요. 16절에 이렇게 물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 세 번째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사랑하냐고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의미한 삶을 그냥 나는, 여러분 그날 밤 고기를 잡을 정신이나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3년 동안 녹슬지 않았나고 내가 내 자신을 뭐 골프 실력 뽐내듯이 아니면 뭐 테니스 실력을 뽐내듯이 막 그것이 다시 증명해낸 게 아무 의미 없이 힘이 쭉 빠져서 그물을 던지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고 그물을 던지는 둥 마는 둥 그냥 뭐 잡아 올리는지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다음 주님이 찾아오셨고 고기가 잡히게 하셨고 조반을 친히 차려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더니 물어보시고 아직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존재도 아니고 과거에 지은 죄에 벗어나지 못하고 회한 속에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새 소명을 주십니다. 새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 이게 부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됐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건 죽어서 천당 간다는 내세적인 신앙.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영생을 얻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종말론적으로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영생을 얻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나도 발딱발딱 산 소망 가운데 소망이 여기서 막 산 소망이 뭐냐면 희망적 존재의 소망이에요. 이 산 소망 리빙 호프예요. 막 이 소망이 요 가슴에서 막 살아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막 살아요. 전국도 소망하고 미래도 소망하고 내일도 소망하고 행복도 소망하고 이것이 산 소망이 있는 존재. 이것이 부활의 존재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신앙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새로워지는 것, 다시 소명을 받는 것,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 의미를 찾는 것,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결심으로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용서로 새롭게 출발하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사랑. 현대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성적인 것, 쾌락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세 가지 우상은 돈, 섹스,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사는 생명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시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너를 새로 태어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